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내들과 아이들 이야기와 더불어 가정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여럿 낳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서는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레아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무척 갈망했음이 드러나고 레아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들이 주님의 섭리하에 태어나고 있음이 드러나며 그들 존재가 모두 주님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이 나타납니다. 첫 아들을 낳고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이름을 르우벤이라 합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들을 낳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시메온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들으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면서 레위라 부릅니다. 남편이 결합한다, 매인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를 낳고서야 레아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합니다. 주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분위기를 알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레아가 애처롭습니다. 라반 때문에 그리고 야곱 때문에 사회 풍습 때문에 한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보입니다. 한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행복했을까요?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사실 31절을 글자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엄중하게 드러납니다. 두 여인의 상태는 야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자신도 아이를 갖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을 들볶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아이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느님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삼촌이고 장인인 라반이 자신을 홀대하고 속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아프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책일 수 있습니다. 사실 31절을 보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야곱은 자신이 고향에서 한 일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야곱도 그의 어머니 레베카도 편애를 하는 경향이 심하며 그 편애는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주 훗날에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몸종까지 야곱에게 들여보내며 아들 낳기 경쟁을 한동안 계속합니다. 단과 납탈리가 태어나고 가드와 아세르가 태어납니다. 아이 낳기 경쟁, 이건 거의 전투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모친들과 부친 사이에 성장한 아이들의 형편을 알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레아의 아들이 들에서 가져온 임신 촉진제 허브인 합한채 이야기는 야곱이 주로 라헬의 천막에 머물렀음을 알려줍니다. 아들들은 부모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고 그 아래서 자라납니다. 합한채를 계기로 레아는 아들을 둘이나 더 낳아 이사카르와 즈불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딸도 낳습니다. 레아는 이제 그간의 삶으로 자신과 남편의 관계가 나아지고 확고해졌다고 생각하고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레아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개인적인 관심은 없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6이나 낳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레아와 야곱 사이에도 이미 확고하게 얽히는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흐름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뒤에 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뒤에 레아가 이제 안정을 찾은 뒤에 주님께서 라헬을 돌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 아이 낳기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고대의 문화 배경 속에서 라헬이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언니에게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삶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 한편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 고장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주시어 제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들은 그간의 일들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장면 전환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자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처음 떠나올 때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두고 경쟁하며 아이를 낳던 갖가지 사연들에서 드러난 여인들과 아이들을 야곱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청을 들어주시어 아이를 주셨다는 대목을 다시 떠올리며 종합을 해봅니다. 라헬이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며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화를 냈습니다. 사실 이 화는 라헬에게 낸 화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화였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라헬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라헬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 온 목적입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아내로 삼으려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혼인이 순탄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여인에게 아이도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라반의 농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도 라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자기의 과오 탓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겨진 채 묵묵히 살았습니다. 아내가 셋이 되고 넷이 되는데 자신이 의사 표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일이 일어나는 대로 순응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잠자리를 놓고 와라 가라 해도 그대로 따를 뿐 말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조차 야곱의 감회 표현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에 대해 야곱이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내가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보다는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라는 야곱의 하느님 인식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아들을 두고 처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을 보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하느님의 표지로 여긴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인내하는 긴 삶 후에 이제 찾아온 작은 표지, 그가 아내로 여기는 여인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 어디를 가든 늘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 긴 인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분의 인도와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이 로또를 맞듯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긴 인생 여정을 걷는 중에 실현되어 가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